2022년 4월 12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을 걷는 것으로 그는 수 없네. 우리 그 놀라운 사랑을 한 번 더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없는 것으로 그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들 누린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반드시 주를 믿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땅 가운데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떡과 잔 들고서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들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리요 찬양하리
없이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단잔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피가 우리 마음에 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이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결단하는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예배가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창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였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죄의 결박에서 풀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왕홍시켜 주셨고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초대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과 예물로 아벨의 제사와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불안하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과 코로나와 물가로 고단한 일상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에게 찬양과 말씀의 교제와 기도로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년 동안 우리의 일상생활과 예배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좁아져 왜소한 상태에 있고 나도 모르게 무지하고 망각하여 그 상실과 결핍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의 연수가 더할수록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선자가 아니라 지난 시간보다 분명히 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공고한 상태에 있고 세상을 한탄하며 오호라 누가 나를 건져내라란 죄와 무기력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망의 삶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주저함이 없이 적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 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작아지고 협소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욱 거룩을 삼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의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기도와 말씀 그리고 강건함을 채우시고 코로나 이후 사역의 현장에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들레 공동체에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박창규 목사님의 메시지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노마스 강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 믿음의 깊이와 복이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방에 막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태에서 낙심하여 자존감이 빈약한 성도들, 장래의 갈등을 하는 청년들, 예수로 인해 진로를 걱정하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각각의 처소에서 중보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치료받는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와 회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간병하는 가족들,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민들레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제 거리두기 한 주 잘 지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는 계속해서 감소세로 진행이 되면서 한 주 후에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전면 해제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나라의 이 모든 상황들이 평안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긍휼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본격화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15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신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시간 동안에 6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피택자 교육은 13과 오후 4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보에는 미처 씻지를 못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하진주 자매 확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아이를 3.7kg 여아를 출산을 하고 다 확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오주아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계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계신 것 같습니다.
평안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하루속히 진정이 되고 일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긍휼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그 자유와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늘 그늘이 있고 울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니 경건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더 큰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죄와의 싸움이 이런 괴로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참 힘겹기 때문에, 죄와 싸워도 죄를 이기기는커녕 늘 죄에게 두들겨 맞고 패배하는 것 같은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면서 내가 제대로 회개한 것은 맞나? 내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심지어 구원은 받은 게 확실한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고민이 늘어가는데 누군가에게 말도 잘 못해요.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고 눈총을 받고 괜히 핀잔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나의 탄식이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곤고한 자라는 단식은, 나는 곤고한 자라는 단식은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단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조컨대 죄를 깨닫고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비그리스도인,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 본연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이 피곤한 것이기는 하지만 공고한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건 싸움 중에 있는 군인이 그 싸움이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괴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라 할지라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싸움이라는 것의 성격은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괴로운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최후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러나 죄와 마귀와 육체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것은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피곤한 것이지 공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고하다는 표현은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되짚어 보자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상태. 아무리 율법대로, 이 선한 율법대로 순종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도 죄가 이걸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압살해버리는, 그리고 죄의 노예로 그냥 묶어놓는, 이걸 가리키는 상태가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이 죄가 드러나서, 율법의 빛을 받아 죄가 드러나서 그 율법의 정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이의 탄식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이 공고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자유가 없냐고 느끼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영광과 자유를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과 더불어서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어떤 곳보다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은 앞선 로마서 6장과 7장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앞서 보았듯이 로마서 6장과 7장은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서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 이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장과의 관계, 6장 7장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오늘 말씀이 로마서 6장 7장과 이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가 그 연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절 끝부분을 보시면 정죄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등장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죄와 율법이라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로마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아니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에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 율법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남들보다 더 좋은 학벌을 자랑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잘 벌고 남들이 부러워할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인생은 누구이든지 간에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이 보여주고 있는 보다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을 때에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 아담은 옛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부르고,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은 죄인의 피를 물려받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율법이 이 죄와 마주치는 순간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따라서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모든 인류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죄 가운데서 율법의 정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7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잖아요. 율법의 빛이 비춰올 때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은 비로소 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율법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오히려 자기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게 그냥 한두 번도 아니고 늘 반복되고 있는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처절한 탄식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처절한 탄식이 이제 탄성으로 바뀌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처절한 탄식에서 탄성으로, 기쁨의 탄성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확실한 선언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이상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탄식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런 탄성을 터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혹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의미로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장과 성숙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역의 이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소속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갔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소속을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고 신앙적으로 잘 성숙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율법의 정죄라는 걸 모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갓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즉시로 사람에게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잘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처음 믿었다 할지라도 정말 갓난 아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죄를 지었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때에는 정죄감을 거두어 가시지만 내가 또 죄를 짓고 넘어지면 다시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오늘 믿었다 할지라도 그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죄를 짓고 넘어진 때에조차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이 구원파에서나 나와야 할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드시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마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정죄함이 없다고 해도 괜찮을까?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의문을 품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속삭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판단이 일어나든지 간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갓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에 이 정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지불되었는데, 그건 내가 스스로 정죄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감, 내가 정죄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 감정을 믿지 말고, 정죄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도 말고, 그 속에 빠져 있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이 진리의 선포를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온갖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또 사탄이 여러분을 거세게 압박한다 할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반석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율법이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을 가리키는 별명이에요. 아니, 앞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신령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로마서 8장에 와가지고 이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부른다고요? 자, 이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7장에서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율법이 죄와 마주치면 죄의 정체를, 실체를 드러내고, 그러면 죄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더 нал리 법석을 떤다. 우리 안에 탐심을, 온갖 탐심을 일으켜버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만날 때에 죄가 더 날뛰도록 죄를 더 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한계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죄의 법이다. 죄를 만나면 죄를, 그 실체를 드러내어서 죄가 더 촉발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죄의 법이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죄인을 내가 너희의 약함을 이해한다라고 용납을 해줍니까? 아니죠. 죄를 보는 순간에 율법은 정죄해버리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가리켜서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지만 결코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없고 오히려 사형 선고만 내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별명을 부르고 있다. 자, 주목할 것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율법과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으로만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가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오셔서 그 백성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고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느냐? 비결은 하나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이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생명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고 복음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다. 자, 참고로 여기 이 해방하였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원문을 통해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사용이 되었어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율법에서 해방된 사건은 단번에 발생해서 영원히 끝나버린 사건이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 시제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율법에서 그 정죄에서 해방된 사건은 단번에 일어나서 영원히 끝나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 번 되었으면 완전히 해방되고 영원히 해방된 것이고, 다시는 율법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로 끌려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는, 따라합시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제사입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도말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떠한 속임수로, 어떠한 생각으로 여러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에도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듭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든 오늘 처음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든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이 도말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이것을 취소시키고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굳세게 붙들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고소하면서 정죄감 속에서 여러분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무기력해집니다. 공고한 자라고 자꾸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공고할 수가 없어요. 죄와의 싸움이 힘들고 피곤하긴 하지만 공고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 정죄감에 속아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감 속으로 끌고 가려는 여기에 속아가지고 왜 이렇게 죄는 무거운 것인가? 우리 스스로 무겁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 문제는 단번에 영원히 도말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 아니라고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이젠 죄와 원수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최후 승리도 보장된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 피곤합니다. 싸움인데 어떻게 안 피곤해요? 싸움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죄감을 마귀가 심어주도록 허용해버린다면 이 싸움을 곤고하게 여기고 무기력해집니다. 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죄와의 싸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인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숙하든지 갓난 어린아이든지 간에 정죄함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가 나의 원수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거 겁내지 마세요.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걸 겁내지 마세요. 죄를 담대하게 뻔뻔하게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안 짓기 위해 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는 그 후회 속에서, 그 한탄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는데, 비록 죄에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회개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정의 혼돈이 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 속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 겁내지 마십시오. 잘못되어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던 잘못된 틀들과 말씀이 부딪힐 때 균열이 일어나는, 이거는요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감정의 소용돌이와 혼돈 너무 겁내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 여러분들이 때로는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서 목사님 미치겠어요. 오히려 그게 말씀 똑바로 전했다라는 확신을 주는 경우일 때가 분명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에 혼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틀이 여러분의 신앙을 제어하고 있었다면 그 틀을 깨뜨리는 혼돈이 필요한 거예요. 갈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형성하는 틀이 되어 간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피곤하죠. 이 피곤함 없으면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겠습니까? 다시는 죄와 눈물이 없고 우리 주님이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겠냐 말이에요. 최후 승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였고 최후 승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죄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싸움이 피곤한 만큼 이 죄의 잔당들, 마귀의 잔당들이 불못에 완전히 던져지기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우들로서 함께 이 죄와의 싸움을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왜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니? 당연한 거예요. 격려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이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승리를 이 땅에 선포하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승리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을 통해 적용해 나가는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 누리는 특권,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는 영원히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즉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율법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구색에 서서 그러하기에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용기 내어 피곤해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또 일어나서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252장 고백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다시 한번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율법의 정죄는 죄와 함께 단번이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이제 죄는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는 자유함을 얻어서 원수가 되었고 죄와 싸울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영광의 자유,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이 준 이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의 싸움이 피곤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계속해서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며 실패할 때에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십자가 붙들고 선포하면서 또 일어나서 말씀을 순종하며 죄와 싸우는 이 길로 걸어가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속이며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금 정죄감 속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기초 위에 굳세게 서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라고 선포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말씀의 길로 행하는 죄와의 싸움을 힘써 싸우는 귀한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정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너는 실패했고 죄를 지었으니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고소할 때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 진리의 검을 가지고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이제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십자가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히 일어나서 죄와의 싸움이 피곤해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날마다 더럽혀지는 모습을 씻으면서 이 싸움을 힘써 싸우게 나아가며 또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